자, 우리 제목 우리 함께 해봅시다. 제목, 자, 크게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해요.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어떤 분이야? 고민도 많이 해보고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 또 말씀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발견도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보는 이 자연의 세계,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도 조성하셨지요? 할렐루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며 조성하신 하나님이 왜가 들어가요? 왜 창조하셨을까? 창조 목적입니다. 고민을 많이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지?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지?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민을 해보지만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에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사야 46장 10절의 말씀에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포하고 계십니다. 다시 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말씀이 있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목사님 오전에도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로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계셨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어떻게 했다? 고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종말을 처음부터 알리시면서 다시 말씀을 띄워주시면 고하며 둘째 줄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언제부터? 옛적부터. 여기서 이루지 아니한 일 생각나는 사람 오전에 분명히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어? 구원 아직 구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정확하게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는데 아직 이루지 아니한 구원의 일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옛적부터 보이면서 이르기를 그 기쁨이 나와요.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이루리라. 기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조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하느냐?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을 마무리 짓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아니면 구원이 시작되지 않아요. 예수가 아니면 구원이 끝을 맺지를 못해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이며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왜 그 속에 사람을 두셨을까? 왜 두셨을까? 퀘스천 마크를 찍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을 창조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 지구에 살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사야 45장 18절의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 처음부터 읽어야 되겠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하신 자신이라. 창조를 하셨는데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럼 왜 살아? 왜 살아요? 그냥 먹고 살다 가려고?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 주님이 재림의 주로 오실 때까지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사람들을 두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다고? 기뻐하셨다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란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직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코자 하시는 그 말씀의 비밀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도 아닌 셋째 날. 자, 1장 9절에 창세기 1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천지 창조가 나오지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바다와 육지와 식물을 만드시지요. 그리고 나서 물과 물이 가득하게 되면 우리 인생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과 물을 나누셔서 각기 제자리에 있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생물이 번식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지구를 조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속에 여러분들 감탄사가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각종 생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기뻐하셨더라.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해 놓고는 심히 보기 좋았더라.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바로 구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그래요. 모이라.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에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에 대하여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통하여서 물을 번성토록 하셨는데 그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되게 하셔서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셨습니다. 1장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수면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이 진리의 말씀들을 온전토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느냐 보았더니 물 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증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고는 어떻게 하셔요? 자, 9절에 모이고 뭐가 드러나게 됩니까? 땅. 무슨 땅입니다. 땅이 드러나서 어떻게 되어져요? 바로 땅과 바다가 나뉘어집니다. 땅과 바다가 창조 속에 구원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 땅과 바다가 나누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멋있게 만들어 놓아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질학자들도 지구가 물로 덮여 있는 것을 그들이 인정을 했잖아요. 인정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저도 제가 예전에 그런 간증을 했었는데 제가 사는 동네는 굉장히 산이 높아요. 몇 시간을 걸어가야 산 꼭대기 봉우리에 제가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산이 높은 산이었어요. 근데 올라가다 보면은 가는 곳곳마다 사금파리가 나와. 그릇이 깨진 것들이 나와. 옛날 그릇들 있잖아요. 하얀 그릇 만들어 놓은 거. 그런 것들이 나오고 조개 껍데기가 나오고 별게 다 나오는 거야. 어머야 이게 뭐야? 여기는 산인데 왜 바다에 사는 조개 껍데기가 나오지?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면 제가 어렸기 때문에. 제가 사는 동네는 교회도 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완전 꼭대기는 아닌데 왜 이런 것들이 산에서 나오지? 이상하네.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과 물로 나누시고 노아 때에도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셔서 산이 덮이도록 만들어 버리시고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네 라는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래서 정말 저는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입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디에서 발견하게 되냐면 바로 시편 104편 6절에 시편 104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다. 할렐루야. 다시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다.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이 입증을 하잖아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선포하시잖아요. 근데 땅이 어디서 나왔어요? 물에서 나왔어요. 물 속에서 땅이 제 상상력으로 표현하면 쑥 올라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3절에 어떻게 등장을 하시나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빛이 있으라 그러잖아요. 빛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빛을 통하여서 낮과 어두움을 분리시켜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보여주시며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인하여 참빛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이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빛의 자녀로 빛의 아들로,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은 어둠에 속하여서 어디로 간다? 지옥에. 이런 부분들을 창세기 1장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이 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또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리고 나의 주는 물을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실 거야. 물을 이렇게 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물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한 몸이 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이 물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믿어지십니까? 물은 말씀이에요. 창조를 통해서 물에 그냥 먹는 물, 바다의 물이에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이 나보고 창세기 1장을 읽어보래. 대답은 안 했어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읽어보면은 거기에 비밀이 나올 것이다. 내 속으로 예 알아요. 알아요. 그러고는 제가 이제 참고 있다가 오늘에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옛날 옛적에는 저도 창세기 읽으면 그냥 창조만 했지 뭐 하늘도 짓고 바다도 짓고 땅도 짓고 식물도 나오고 뭐 포도나무도 생기고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창세전에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할렐루야. 그래서 창조할 때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했다라고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주는 생수, 그것을 먹는 자들을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셋째 날에 이렇게 우리 주님은 한 곳으로 모이는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느냐면 요한일서 5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자신을 더 소개를 하는 거예요. 물인 자신을 더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6절 자 읽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6절에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6절에 보게 되면은 물이 나옵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여라 그랬죠. 이 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요. 피로 임했다라고 합니다. 오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를 흘리셨다. 아멘. 보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천하의 물을 통해서 창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비밀이 이 속에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물과 피로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막혔던 담을 헐으시고 하나님과 화목되도록 이 일을 진행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창세기 1장의 셋째 날에 이 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개시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자인 모세를 통하여서 자신을 소개시키고자 하는 그 열정,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자신을 소개시켜야 되는데 누구를 불러요? 모세를 불러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 때부터 폭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천지 창조 사건만 보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물과 피로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끈을 연결시켜 주시고 이제 이런 일들을 진행하시는데 더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일들을 보여주시는데요.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흩어졌던 물을 하나로 싹 모아요. 교회가 말씀끼리 모아져야 하나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합니다. 이거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그들이 날마다 모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으로 하나 되는 역사. 우리 주산한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셋째 날에 창조를 하셨는데 뭘 창조하셨다?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리시고자 땅과 바다를 창조하셔서 그 속에서 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묶이는 것을 소개를 해요. 사도행전 13장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디옥에 있던 성도들을 묶어놓았어요. 하나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교회가 번성하고 정복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 따로 나 따로 하면 말씀을 제각기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들이 흩어져 버리면 절대로 교회에서 온전한 일을 할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셋째 날에 물의 이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로 모여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모여라 그래. 교회가 모여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는 게 현실이잖아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말씀을 들었던 우리의 심령들이 혹여 들었을 때의 안일주의에 빠졌던 모습이 보인다면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물고기가 바다에 가야 살잖아요. 식물이 땅에 있어야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천하의 물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이 심장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쏙쏙 빠져나가서 빈 바구니가 되어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런 상태가 되어져 가고 있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 이제는 모이기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고,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주의 사역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의 주신 달란트에 맞게 힘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성령이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일하지 않아요. 제가 어디서 또 그걸 발견했냐면 요한이 반모섬에 있었어요. 얼마나 힘든 그 과정 중에 있었습니까? 홀로 독백하면서 그곳에서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그는 무엇을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장소로 나아갔습니다. 주의 날에, 계시록 1장에 보면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했겠습니까? 예배드리며 말씀을 그가 들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면서 그가 홀로 독백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이 감동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로 묶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성령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성령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도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그 바다에 있는 그 물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치시려고 이 비밀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창조했나 보았더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식물을 창조하십니다. 물이 있는데 이제는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만 있으면 안 돼요. 말씀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그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 11절에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물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보았더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 없이 교회를 세우시던가요? 아니지요?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양육하도록 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잖아요. 자, 여기서 먼저 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자, 땅은 어떤 땅이 있을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이 상태를 바라보니까, 자,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으로 먹어라 그래요. 자, 그때 그 땅은, 그들의 땅은 무슨 땅이었습니까? 나쁜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좋은 땅이니 그들이 각종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져요? 자, 보면 창세기 3장 18절에 타락한 모습의 신령의 땅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하고 고통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잖아요. 심령이 타락하여 나쁜 땅이 된 그 밭은 가시덤불, 이게 주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진 사람이 아닌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심령을 바라보면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부부가 사단을 만나서 범죄 이후 나쁜 땅이 되어지니까 불신앙이 들어와 버리잖아요. 이게 나쁜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잖아요. 누구의 말을 인정했습니까? 사단의 말을. 이게 나쁜 땅이에요. 때로는 내 생각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고 잘못 되어진 그런 모습들이 악습이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황폐가 된단 말이에요. 황폐가 되어서 절대로 쓸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려요. 어디가? 심령이. 여러분, 이렇게 되기 전에 빨리 회복하셔야 합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리면 회복하기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 되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이 나쁜 밭에 있는 모든 잘못 되어진 생각과 그런 고정관념들을 깨뜨리시고 좋은 밭으로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쁜 밭을 얘기하는데 이제 말씀으로 가서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없는 밭이 나쁜 땅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없으니까 나쁜 땅이죠. 좋은 땅은 예수님이 있는 걸 좋은 땅이라고 주님이 소개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 호세아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오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이라고 하지요. 그럼 무슨 상태라는 거예요? 그들이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악한 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악독이 가득했다. 니느웨 시대에 그러잖아요. 악독이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서 굉장히 힘들어 하신다는 표현을 하시잖아요. 예수가 없는 땅을 하나님은 젤로 힘들어 하십니다. 그리고 괴로워하십니다. 왜요?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마는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찾으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되어 이런 모습들을 버리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라서 성장하여 권력을 취득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와 기를 주시고 국무총리라는 왕권을 주시잖아요.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는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을 누가 붙잡았습니까? 요셉이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예표는 하지만 이렇게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요셉이 붙잡으니까 그 땅이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잘못되어진 예수가 없이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기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좋은 땅에 대해서 또 이렇게 소개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6장 7절의 말씀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쵸? 자, 땅이 그 위에, 땅은 우리 심령의 땅입니다. 이에 자주 내리는 비는 무엇일까요? 성령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단비를 흡수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땅은 성령이 오셨을 때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 요즘에 무슨 기도를 하냐면 진리의 성령님, 왜 그것을 구할까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그러셨고, 요한복음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진리, 이 말씀을 가르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게 굉장히 갈급해요. 왜? 이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고 싶고 나도 답을 얻고 함께 누리고 싶은 게 제 소망이고, 그래서 항상 제가 하나님 앞에 화장실에 가든 길을 걸어가든 잠을 잘 때든 다른 분의 말씀을 듣든 막 진리의 성령님 하면서 제가 찬양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분을 초청을 해요. 왜? 다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 성령의 충만함을 갈구하면 어떻게?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누가 합당하대?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하대.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님을 초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초대교회가 오늘 계속 등장되고 있는데, 초대교회는 좋은 땅이었어요. 어떤 좋은 땅?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말씀의 풀이 가득한 교회였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한 교회, 바로 말씀이 있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어떤 교회냐? 다윗처럼 푸른 초장 위에 누워서 쉬는 거예요. 할렐루야. 푸른 초장은 뭐예요? 말씀. 할렐루야. 좋은 땅이 되어지면 내가 억지로 쉬고 싶지 않아도 쉬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가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이 다시 재정립해서 말씀을 주실 때 은혜 받았습니다. 수요일날도 은혜 받았지만 너무나도 말씀이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값진 진리들을 내가 붙잡고 가면은 누가 좋아요? 내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심령의 말씀을 채우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좋은 땅인 초대교회에는 뭐가 있었느냐? 생명의 씨가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생명의 씨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뭘로?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지 않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그들이 실천하는 행동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좋은 땅으로 어떻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할렐루야. 전도하니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고 또 말씀의 열매들이 가득가득 주렁주렁,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 이 놀라운 비밀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내가 지식으로 받아버리니까 증거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많은 말씀을 붙잡지 못할지라도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붙잡고 한번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은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로 세우신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말씀 있는 교회를 세우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교회를 어떻게 열매를 맺혀가도록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두 번째 말씀 창세기 다시 봐야 돼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지. 식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그 속에 씨 맺는 채소 과목이 나와요. 땅이 우리라고 생각을 해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뭐 보았어요? 씨. 채소도 자라면 씨 맺는 채소들이 있지요. 그러면 그 채소에 씨가 맺으면 그 몇 배의 수확이 일어나요?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바로 교회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 역사 셋째 날에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교회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예시하셨다니까요. 창조 역사 속에. 그리고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뭘 내라? 나무, 든든한 일꾼.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날에, 첫째 날은 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교회로, 말씀 있는 교회로, 열매를 맺는 교회로 세우셨다는 것을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예언하셨지만,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일이 점진화되어서 오늘날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지고 일꾼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이 구원의 열매가 맺혀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더 깊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그러면은 말씀 창세기 1장 12절 읽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냥 같이 읽을게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지요. 여자가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교회입니다. 이제 아담은 다른 면으로는 예수님을 예표하지만 여자만 얘기하면 하와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게 무엇을 줬어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율법을 주시고 그 속에 생명나무 복음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광경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떠하셨을 것 같아요?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흙으로 창조되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다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일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교회, 무엇이 있는 교회? 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 할렐루야. 그걸 보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양상호, 하나님이 뭘 보고 좋아한다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좋아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보고 좋아하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있는 교회를 좋아하신대요.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은 일찍이 창세전에 이런 영적인 상태의 그런 부분들을 아시고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세상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땅이 혼돈, 공허, 흑암, 기쁨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이대로 놔두면 이 백성들이 어디로 가기 때문에 지옥에. 그래서 빛으로 오셨던 거예요. 빛이 있으라심에 빛이 있었고
완료형으로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신약에 오시잖아요. 빛으로 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자기 땅에 왔습니다 하면 영접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이 세상을,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도 창조를 하셨지만 우리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 떠나 방황하는 인생들을 방황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이 되신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빛을 주셔서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져 이 시대는 그 빛이 보이니까 밝은 빛으로 밝은 곳을 갈 수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헤매이지 않고 고통 속에 얽매이는 자가 아닌 자유로운, 자유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열매,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죽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분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혼돈 속에 갇혀야 돼요. 공허 속에 가두어 버린단 말입니다.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빛이 있어야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루를 일과를 보아도 우리가 일어나 햇빛이 짱 하고, 짱이 아니고 쨍 하고 쬐잖아요. 그러면 꽃들이 어떻게 돼요? 햇빛을 바라보고 팡긋팡긋 웃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둠이었던 저와 여러분들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어둠의 자식이 아닌 빛의 자녀로, 할렐루야, 그런 것을 보니까 얼마나 좋으시겠느냐고.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세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낳은 자식들도 부모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고 순종하면 기쁘고 좋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바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는 것.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하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셨을까?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할렐루야. 내가 머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 삼고, 그러면 그런 교회를 좋아하고 우리 개개인을 좋아하신다라고.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금 이렇게 표현을 잘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을 잘해요. 여러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표현 안 하신 분들이 많아. 특히 부부관계. 그냥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지. 참, 그런, 저도 제 남편에게 마음으로만 살아가지 말고 말로 표현해줘 그러거든요. 왜? 우리 하나님도 표현하는데 부부간에 표현 안 하면 속상하죠.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목,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떠나 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아주시려고 무엇을 하나로 되게 하셨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너는 베드로라 하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양육을 하셔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른 거 없어요. 구원의 열매. 할렐루야. 최종 목적이 그거예요. 구원의 열매 맺혀서 행복자로 만들고 주님 나라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 바로 이거거든요. 너무나 쉽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항상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건강한 말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래 그 주님의 소원을 기억하고 꼭 잊지 마세요. 주님이 좋아하는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하나님 룰루랄라 춤추신단 말이에요. 그거 기억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